최근에 읽은 책 중에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 쓰신 명품 인생이 되라 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나름대로 깊은 묵상을 갖게 되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니까 서울 삼청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교회의 목사님께서 책을 읽는 성도들과 독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과 한 가지 답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점점 더 교회도 많아지고 목사님도 많아지고 믿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문제가 많아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타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은 아주 짧은 한마디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 명품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표도 똑같아 보이고 그래서 외관상 진짜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느질도 다르고 재질이 달라서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 금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마 가짜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짜와 같은 감동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없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한 15, 16년 전에 제가 춘천중앙교회에서 선임 목사로 있을 때 권호석 감독님이 중국을 다녀오시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다녀오시면서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사갖고 오셨는데 가방에서 선물을 하나하나 꺼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는데 포장도 그 황금색 포장으로 깨끗하게 얼마나 아주 고급스럽게 그걸 다 나눠주시더니 펼쳐봐 선물이니까 그 자리에서 다 펼쳤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어르신이 시계를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시계를 사갖고 아주 멋진 시계 이렇게 보니까 롤렉스인 거예요. 여러분 롤렉스 아세요 혹시? 다 아시는구나. 깜짝 놀라요. 야, 역시 이 양반이 배포가 크다. 그리고 나서 다 시계를 이제 맞추고 그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다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잠이 와야지. 너무 좋아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보고 막 그 안경 닦개로 막 닦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마친 후에 목회자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선물을 받은 목사님들 얼굴 표정이 다 이상한 거예요. 왜들 그래? 제가 제일 선배니까 왜들 그래? 형님은 목사님은 시계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시계가 안 가요. 그래? 그 저도 마치고 집에 가서 보니까 시계가 멈춰서 안 가. 뭐 다시 해도 안 가고 이상하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감독실에 들어갔죠. 제가 감독님 어제 주신 시계가 안 갑니다. 그랬더니 태연하게 하시는 말씀이요. 벌써 안 가? 한 달은 간다고 그랬는데 9,000원 주고 사셨대. 난 세상에 롤렉스 시계 9,000원 주고 재밌으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짜는 사주지 못해도 내 마음은 그래.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나라에 최근에 명품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지요. 명품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에게 왜 이렇게 명품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말이 명품을 들고 다니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명품의 옷을 입고 명품의 가방을 들고 명품의 시계를 차면 뭔지 모르는 자신감이 생기고 남보다 뛰어나 보이는 그 성공한 것 같은 그런 환상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명품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가? 또 명품이 무엇이길래 이 사람들의 가치를 그 사람의 고상한 인격이나 혹은 내면의 품성에서 찾지 않고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거나 가지고 다니는 그 어떤 물건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명품이 도대체 뭘까? 그리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읽어보았더니 참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명품이라는 데는 매력이 있습니다.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명품이 명품으로 인정받기까지 명품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아주 혹독한 과정들이,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품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명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명품의 특징은 희소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그것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명품은 품질이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신뢰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1년을 입고 3년을 신고 10년을 들고 다녀도 품질이 한결같아서 변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대를 따라서, 철을 따라서 가치가 변하면 명품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손때가 묻으면 묻을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정감이 가고 그리고 빛나는 것이 바로 명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다섯 번째, 명품은 최고의 장인 정신이 들어있다. 혼이 들어있다는, 혼이. 소위 말하는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하는 장인의 자존심, 그 제품에 대한 자존감이 담겨져 있어야 그것이 명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명품은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다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종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정말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신발을 신고 몇 천만 원 가는 그런 시계를 차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귀한 명품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된다거나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명품의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신발을 신었느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보이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그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고, 어쩌면 우리를 명품의 인생, 명품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드러난 것보다는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지. 나무들마다 루츠병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상수리 나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청소하고 돌보시다가 보니까 상수리 나무 밑둥에 말벌들 5마리가요 얼굴을 갖다 거기다가 콕 쳐박고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서 반짝 들고 뭘 하더래.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쫓아내고 거기 이렇게 했더니 거기 안에 벌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 지금 몇 번 지금 계속 잘 정리를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나 봐. 거기 말벌들이 있어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루츠병, 뿌리병이 있다. 뿌리병. 근데 이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겉으로는 잎도 무성하고 아주 장대하게 잘 크고 있는 나무지만 그러나 뿌리에 점점 상하기 시작하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같이 아십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이 나무는 반드시 죽습니다. 몇십 년 되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나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장성하게 그리고 많은 잎을 피웠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루츠 그 뿌리 거기에 병이 들기 시작하는 이 명품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올려주시는 깊은 말씀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걸치고 있는 어떤 소유물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저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 그 자체가 우리 시대의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상품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명품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명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가 지닌 어떤 값진 보석이나 가방이나 옷이 나를 진정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가치가 아니라 내면의 가치가 더욱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한 어떤 명품, 어떤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풍겨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빌립보 사도의 말씀에 의한다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있는 그 마음 전체,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재현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으로 나를 과시하고 그 명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만만한 자신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품의 인생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한 명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음판에 잘 새기시면서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 그리하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명품 인생이 되라고 하는 책에서 이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품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삶이 명품이 되게 하고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는 그런 명품 인생이 되어가라. 내 이름 석자가 최고의 브랜드가 되게 하라.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해도 그 인생 전체가, 그 인생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내 영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명품의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신 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이 삶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역시 허탄한 것임을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자신만의 고유한 멋을 낼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시대의 매력 있는 명품 신앙,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특별히 2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행해야 할 두 가지의 영적인 삶의 태도, 두 가지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영적 삶의 방식이 뭘까? 첫 번째 말씀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늘 물론 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리라.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그 주변에 마치 방호막을 쳐주고 계신 것 같아서, 보호막을 쳐주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세워주실 것을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신앙의 첫 번째 말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순전하고 신령한 이 생명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공급받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실은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내면 속에 간직해서는 안 될, 어쩌면 이 영적인 쓰레기들 같은 것들, 보잘것없는 것들,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어둠의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에 늘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것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베드로전서의 아주 독특한 1절과 2절의 상관관계의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베드로 신앙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생명의 양식인 은혜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보다 먼저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 사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버려야 될 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채워야 될 것이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또 불안감, 어떤 탄식, 어떤 눈물, 이런 아픔과 상처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밀려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 채워지기 시작하면 버려야 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이 베드로서의 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독특한 이 영적 질서, 영적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품의 신앙, 명품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채우기 전에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버려야 될 것, 그리고 채워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정말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중에 LA 은혜 선교교회인가 강준민 목사는 제 영성에 아주 좋은 선생이 되는데, 그 강준민 목사님이 늘 비움과 채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비워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내가 버려야 될 때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시면서 채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비우는 일, 우리 안에 먼저 버리는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명품으로 바뀌어져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거듭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인 것.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 뭘까 살펴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비우는 일부터, 버려야 될 것부터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곳곳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신앙의 영적 질서가 있는데, 채우기 전에 자기를 먼저 비우고 자기를 먼저 버리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움, 이 버림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이라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가 살았던 일평생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고, 그저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했고, 그의 가슴, 그의 믿음, 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던 아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던 이 아브라함의 가슴, 이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 이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들 이삭의 귀여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보고 싶어지고, 귀엽고, 말 한마디 재롱 하나하나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이 점점 밀려나가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밀려난 그 자리에 이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지 않으련.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밀려나고 너에게 가득 찼던 그 이삭을 이제 다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나를 채우지 않으련? 왜 갈등이 없었을까요? 왜 아픔이 없었을까요? 왜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런 수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슴에서 다시금 이삭을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비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자기의 아들일지라도 그것을 비우기 시작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버린다고 하는 것, 비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영성의 시작이지만 우리가 명품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첫 번째 시작이지만 무엇을 버릴까요? 창세기 22장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 선교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사실은 영원한 것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이전에 핍박의 시대에 순교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까지라도 이 거룩함을 지키고 이 순결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었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명품 인생이 되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왜 세상에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목사님들은 많아지고 성도들은 점점 더 많아지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진짜보다 가짜가 많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명품의 신앙, 명품의 교회, 명품의 교단, 명품의 기독교에서 여러분 자꾸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정말 채워야 될 것들을 채우지 못할 때 교회만 아니라 한 가정도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개인의 심령, 개인의 신앙도 여러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버릴 것을 잘 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 신령하고 순전한 은혜의 젖을 늘 사모함으로 그렇게 채워가시는 우리 성지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명품의 인생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
명품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어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명품의 신앙, 명품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향기가 있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 안에 확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할 때도 있고, 나의 취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동의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거룩한 성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품의 인생, 명품의 신앙으로 그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명품을 만드는 사람을 보니까 가방을 만들든 신발을 만들든 옷을 만들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를 만들겠다고 하는 한 가지의 일념과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기간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아름답고 신비하고 그렇게 오래가는 작품 중에 작품이 탄생을 한다는 거죠.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싸워서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고요. 또 어떤 일 겪어서 때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겹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일들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더라. 환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넘어설 수 있는 인생, 그 환난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함, 그게 명품의 인생.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2차 대전의 승리자였던 윈스턴 처칠, 여러분,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혀가 짧아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자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어대사전 혹은 인터넷에서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윈스턴 처칠 하면 웅변가라고 해요. 웅변가. 2차 대전의 승리자, 영국의 수상. 정치인으로서 또 그의 어떤 이 육체적인 장애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의 삶이 처음부터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 시작했던 사람. 그렇지만 그 윈스턴 처칠은 일평생 자기의 좌우명처럼 늘 선포하면서 다녔던 그런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이 이야기랍니다.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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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your life.
절대로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아주 늘 외우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속에 그 인생, 그 신앙을 명품의 신앙, 명품의 인생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속에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명품의 신앙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명품의 인생이 되시기를, 뭐 명품의 가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늘 가지고 잘 다니세요. 아멘. 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명품,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의 삶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복음의 그런 열매들이 정말 멋진 명품의 인생, 명품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